고금소총과 야담. 아버지의 유언. 오랜 옛날 어떠한 마을에 부지런한 양주가 살고 있었는데 늙음하게야 아들 형제와 외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구가 많게 되니 생활이 쪼들려 입에 풀질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두 양주는 생각 끝에 깊은 둠의 산골에 옮겨가서 애들이 클 때까지 밭을 일궈가면서 살아보자고 의논하고 떠났습니다. 두 양주는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여기저기 밭을 일궈가면서 나달들을 심었기에 마을에 있을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부지런한 두 양주는 손 맞춰 밭일도 하고 짬을 타서 10여 그루의 과일나무도 가꾸었습니다. 겨우 밥부침이라도 되어 좀 숨이나 쉴 정도가 되었는데 안노인이 청춘에 얻은 냉병이 도저 눕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냉병으로 고생하다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여류하여 애들이 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나무 뿌리와 돌을 뽑아가면서 밭을 이어놓으니 밭이 서너즘 잘 되었습니다. 밭이 늘어가고 일손도 늘어가니 살림 형편도 전보다 나았습니다. 해가 바뀜에 따라 농부는 늙어서 힘든 일은 하지 못하고 과일나무나 다루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점차 농군으로 자라나 제법 농사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느 하루 늙은 농부는 세 남매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애비에겐 평생 부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그걸 사지 못했구나. 부러운 것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 남매는 이구동성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커가니 제 앞일이나 할 수 있게 됐지만 농사일 하자면 소가 있어야 한다. 그래 소를 살 생각이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렇게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동나무의 낯거리인데 아버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아들이 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합심이 되면 5년이 아니면 10년이면 성사될 것 같다. 이젠 과일나무도 30여 그루 심었지. 저 대에 심은 과일나무엔 올해부터 과일이 달릴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과일을 팔아 한 푼 두 푼씩 모은 돈으로 암송아지 한 마리 사도록 하고 너희들은 밭일에 힘써서 해마다 먹을 식량과 이듬해에 농사할 종자까지 마련해야 한다. 어떠냐? 할 만들 하냐? 세 남매는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너도 나도 아버지의 생각이 옳습니다. 우리 셋의 힘이면 산도 옮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해봅시다. 고 일치하게 동의에 나섰습니다. 네 식구가 한마음으로 합심이 된지라 그해 초반부터 각자는 자기 맡은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당모가지를 쥐고 나가 저녁 딸을 등에 지고 들어오면서 신근하게 힘다한 보람으로 농사도 꽤 잘 되었고 과일도 주렁지게 열렸습니다. 그러니 집안엔 웃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줄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집 식구들이 모여서 한 상론을 이루기 위해 밤에 낮을 이어가며 일하신 늙으신 아버지가 지친 끝에 그만 중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과 딸은 엇갈아 약을 구해다가 아버지를 대접시켰으나 아버지의 병은 점차 심해만 가서 말조차 똑똑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삼남매를 불렀습니다. 난 이젠 더 살 것 같지 못하구나. 하며 겨우 말하기 시작한 아버지는 뒷말을 하려다가 입만 시물시물하더니 한참 만에야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 셋이 어려서부터 일만 하고 먹는 것이 없거나 거칠다 보니 모두 위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근심되는구나. 소금 보구간에 먼저 약부터 써라. 뒷말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내가 너희들 몰래 밭에 은전, 묻어. 아버지는 끝내 뒷말을 더는 잊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 하고 부르며 대성통곡을 했지만 아버지는 영영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 남매는 며칠 밤 며칠 낮을 울다가 아버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아버지까지 세상 뜨셨으니 아버지의 유언대로 위병부터 떼야 했습니다. 그들은 위병의 삽지뿌리와 홍탕이 제일이란 소문을 듣고 그 약을 얻어먹으면서 새해 농사를 지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은전을 묻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밭인지 어느 곳인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과수밭에서 일하셨으니 과수나무 밑이나 아닐까 하며 의논을 해보았지만
그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세 남매는 농사도 짓고 은전도 파내기 위해 초봄부터 삽집뿌리에 홍탕을 섞어 약을 먹어가면서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밭에 나가 밭이랑을 따라가며 밭도 파고 과일밭도 파재 껴보았지만 끝내 은전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세 남매는 약을 먹어가면서 지난해보다 깊게 밭도 파고 과일밭도 헤쳤으나 여전히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이시라 꼭 어디에 묻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해 그 다음에 봄 일찍부터 접어들어 세세히 파재 꼈으나 또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4년, 5년을 파재 끼다 보니 땅은 폭신폭신해져 질 좋은 옥토로 변해갔고 해마다 농사는 더 잘 되었습니다. 과수나무 밑도 세세히 잘 파놓은 데서 과일들은 해마다 가지 위게 열렸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노동을 부지런히 해나간 데서 소화도 충분히 되어 세 남매의 위병도 나았습니다. 그제야 세 남매는 아버지가 은전을 묻어놓고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밭을 잘 다룰수록 수확이 더 나기 때문에 부지런히 밭을 다루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더욱더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평생에 바라던 소까지 사놓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며 농사를 했습니다. 쪽지게 장군전. 옛날 이적 조선 경상도 땅에 외도토리 굴바말 같은 한 거지 아이가 있었습니다. 조실부모하다 보니 성도 몰랐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거지 아이는 자라서 소년으로 되었으나 비렁뱅이 신세는 면치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미가을이라 산골길을 걷는데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먹장구름 덩이를 휘몰아오며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졌습니다. 무인지경이라 당장 큰 비가 쏟아질 것 같아서 피할 곳을 찾느라고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니 그리 멀지 않는 숲속에 절간이 바라보였습니다. 거지아이는 그 절간으로 향하여 달렸습니다. 절간에 이르러 보니 헐망한 빈절간이었습니다. 거지아이가 절간에 들어서 얼마 되지 않으니 광풍이 대작하며 가을비가 퍼부었습니다. 삽시에 낙수물이 대저 흘러내려 잡초우거진 앞마당은 절퍽하게 물이 고이고 오그랑죽 끓듯했습니다. 야, 저것이 오그랑죽이라면 뜨끈한 것을 배불리 먹겠는데. 이렇게 중얼거리며 입술을 감빠니 거지아이는 더욱 현기증이 나고 굶주린 창자에서는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고프다 못해 아리고 쓰린 것 같았습니다. 거지아이가 궁상에 잠겨 입술만 감빨며 멍하니 마당만 내다보며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어디선지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 정신을 가다듬고 들으니 확실한 신음소리였습니다. 거지아이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신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거지아이가 있던 칸에서 3칸 건너 있는 칸인데 헌문잠으로 들여다보니 한 황화장사 노인이 쪽집게집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황화장사 노인은 몸부림치다가 물하고 되뇌이며 입을 다셨습니다. 거지아이는 얼른 냉수물을 2손을 웅무려 받아가지고 들어가 노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물을 서너 모금 마시더니 야, 속에 불이 꺼지는구나. 하고 눈을 번쩍 뜨고 보니 앞에 어떤 거지 소년이 쭈그리고 앉아있는지라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이냐? 비 피하러 이 절간에 들어왔어요. 그렇냐? 참 고맙다. 너 아니면 그대로 죽었을지 모르겠구나. 노인은 힘겨워 숨을 돌리고 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거지 소년이 집 없고 부모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지아이라고 대답하자 노인의 두 눈에서는 비가 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너 같은 사람이다. 그러다가 한 푼 두 푼 모은 것으로 황화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더 살 것 같지 못하구나. 얘야, 나를 좀 일꼬다고. 거지 소년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앉은 노인은 자기를 부축한 거지 소년의 손을 싹싹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예, 내 저쪽 지게의 짐을 너에게 물려주마. 그리고 돈도 한 양 30잎이 있지. 노인은 부들부들 손을 떨면서 옆체기에서 기름때 다닥다닥한 돈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거지 소년은 노인이 죽는다니 왁 울음을 터뜨리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노인님, 저는 아무것도 싫습니다. 노인님을 제가 돌봐드리지요. 노인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얘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농사꾼들을 위하거라. 천하지대 보니 농사요. 임금도 밥을 먹어야 살것만은 내 평생을 돌아다니며 보니 농사꾼을 위하는 자 별로 없더라. 이날 저녁 노인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니 거지 소녀는 대궐 총각으로 되어 황화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유언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었으나 아침을 먹으면 점심 걱정이 나다 보니 농사꾼을 위한다는 것은 되지도 않을 말이었습니다. 이 궁리 저 궁리하다 그래도 무슨 일을 좀 하려면 재간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각 곳에 돌아다니며 수소문하니 복례산에 가서 복례신선을 찾으면 재간을 배울 수 있다는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대궐 총각은 결단을 내리고 복례산을 찾아 떠났습니다. 한 달 만에 대궐 총각이 복례산에 이르러 보니 과연 듣던 말과 같이 복례산은 천하명산이었습니다. 기암절벽이 천태만상을 이루고 계곡으로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고깃대 자유로이 헤엄치고 벼랑에 이르러서는 물 한 개 흩날리며 폭포로 쏟아지니 과연 신선이 사는 변류선경 같다고 찬탄하는데 계곡으로부터 초부의 은은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궐 총각이 쪽지게를 지고 성큼성큼 걸어 계곡에 잡아들어서니 마침 중년 지난 초부가 나무짐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말씀 좀 물읍시다. 얘가 복례산이라는데 복례신선에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초부는 허웃더니 나무짐을 벗어놓고 곰방대에 담배를 담아 물고서 보아하니 총각은 복례신선에게 재간을 배우려고 그러는 것 같네만 묻지 말고 돌아가게나. 라고 했습니다. 대궐 총각은 두 눈이 휘둥그레서 왜 그러는가고 물으니 초부 대답하기를 자기가 이 산 속에서 나무를 한 지 30년도 넘는데 몇백 명의 지사들이 복례신선을 찾아왔으나 한 사람도 복례신선을 만나지도 못했고 돌아가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젊은 혈기의 공연이 생죽음을 당하지 말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들을수록 모를 일이라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고 우겨대니 초부는 실토정을 하였습니다. 복례신선은 인간세를 떠난 신선이라 인간세와 왕래하지 않고 백길 벼랑 위에 거처하고 있으면서 신선들과만 왕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어이 재간을 배우겠다고 백길 벼랑을 오르다가 절반쯤 올라가서는 기진맥진하여 올라도 못 가고 내려도 못 오고 길을 쓰다가는 벼랑에 굴러떨어져 죽고 만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대궐 총각은 무릎을 탁 치더니 과연 사내대장부로 생겨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몇백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까지 못하겠는가고 하며 그곳을 어서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초부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장탄식하고는 그곳을 찾기는 제일 쉬운데 저 앞쪽 자그마한 역마루에 올라서면 구름 뚫고 하늘 높이 솟은 제일봉이 있는데 그 꼭대기라고 알려주고는 나무짐을 다시 짊어지고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자그마한 역마루에 올라보니 과연 가관이었습니다. 실한개 감돌고 기암 총림 속으로 구름 위에 솟은 제일봉이 바라보이는데 출렁이는 동해바다 푸른 물을 배경으로 장엄하고 아름다움이 천지간에 없었습니다. 대궐 총각은 세임이 솟구쳐 제일봉 밑에 이르러 보니 사면은 까가지른 벼랑이요. 올려다보면 당장 앞으로 무너져 내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대궐 총각은 쪽지게를 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수록 벼랑이 가파로워 점점 더 힘겨웠습니다. 벼랑 꼭대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딱 기진맥진했습니다. 두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손맥이 싹 풀려 한치를 오르기가 여간 힘겹지 않았습니다. 산봉우리가 여남기 남았을 때였습니다. 대궐 총각은 그만 한 발을 빗디디는 바람에 백길 벼랑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너 발 굴러내려가다 등에 진 쪽지게가 만년송에 걸리는 바람에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대궐 총각은 쪽지게가 자기를 구해준 것을 생각하니 더욱 노인이 그리웠습니다. 노인이 세상 뜰 때를 생각하니 저도 몰래 비감한 눈물이 지르르 흘러내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눈앞에 선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정말 장하다고 치하하며 터진 머리 짙게진 팔다리를 만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쑤셔나던 아픔이 정말로 사라지고 새 힘이 돌아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대궐 총각은 어렵지 않게 단숨에 봉우리까지 올랐습니다. 대궐 총각이 제일봉 꼭대기에 올라보니 우는 평평한데 만년송이 우거졌고 그 한가운데 정결한 삼간 초옥이 한 채 있었습니다.
사방을 휘둘러 보니 구름 아래로 동서남북이 한눈에 안겨오는데 신선이 사는 곳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신비한 곳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궐 총각은 잔디 깔린 오솔길 따라 삼간 초옥으로 향했습니다. 초옥 앞에 이르니 너레반석 도리에서 두 신선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궐 총각은 그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장기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두 신선은 대궐 총각이 온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기를 두는데 앉은 자리에서 장훈멍훈하고 웃으며 한 판 두 판 노는 장기가 네 판이 끝나 다섯 번째 판을 벌리었습니다. 다섯 번째 판을 끝내니 해가 서쪽 하늘에서 나불거렸습니다. 그제야 한 신선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성 관께서는 눌러 받으시지요. 이 총각이 백길벼랑을 올랐으니 그 기계 충천하고 이렇게 오래도록 끌어앉아 있는 것을 보니 참을성 있어서 끝까지 배워낼 수 있을 것 같소이다. 수하에 머물게 하사이다. 그제야 복내 신선이 대궐 총각을 돌아보며 무뚝무뚝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두 번이나 겨눈해 보았더니 그만하면 괜찮을 것 같네. 이제는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네. 예? 하고 대궐 총각은 일어나 살해했습니다. 재간을 배우자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니 어찌겠는가. 대궐 총각은 노인님 유촉을 받들고 하는 일이라 멸문지화가 아니라 능지처참을 당하더라도 재간을 배우겠노라고 살해했습니다. 그제야 복내 신선은 대궐 총각의 두 손을 잡아 부축하며 참 기특한 젊은이라고 치하하며 제자로 삼고 함께 장기 놀던 신선은 앞날을 기약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세월은 여류하여 석삼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대궐 총각은 갖가지 신기한 재간을 배워가지고 스승과 작별하고 인간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궐 총각이 복내산 기슭에 나섰을 때는 7월 금음 한밤중이었는데 고향 생각에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니 웬일인지 하늘이 불구스름하였습니다. 아무리 천리한 일에도 너무 멀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똑바로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도 이상한 감이 들어 구름을 타고 날아가 보니 전란이 벌어졌는데 외적이 침습하여 농가에 불을 지르고 빼앗고 죽이고 하였습니다. 농가 수천호가 타는 불길에 하늘이 붉게 보였던 것입니다. 농호에 불을 지르고 농사꾼을 마구 죽이고 빼앗은 것을 보자 대궐 총각의 두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그는 분을 누르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수천 대의 참대가지를 진 쪽개가 나타났습니다. 쪽지게의 목발을 툭 치며 내려라 하니 지게에서는 수천 명의 병사가 와륵 쓸어내려 저마다 창검을 들고 명을 기다렸습니다. 대궐 총각이 호령했습니다. 지금 곧 출전하여 저 외병들을 모조리 쳐 없애거라.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수천 병사들이 외적을 향하여 돌진해 나갔습니다. 벌판에서는 일대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천병신장들이 몇 배나 되는지라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접전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외병들이 칼을 휘둘러 하나 죽이면 땅에 쓰러졌다 이내 일어서는데 죽일 때는 하나였는데 일어설 때는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병은 싸울수록 많아지고 외병은 싸울수록 적어졌습니다. 외적들은 두 눈이 뒷꼭지로 올라가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병들이 뒤쫓으며 족치니 한 놈도 도망치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야 쪽지게 장군은 지게의 목발을 툭 치고는 모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들판에 흩어져 싸우던 신병은 삽시에 사라지고 몇천 대의 참대가지들이 쪽지게에 오르는데 또 몇천 대는 두 토막 세 토막 나서 쪽지게 밑에 무득이 쌓였습니다. 대궐 총각은 그놈들도 만만치는 않구나. 하고 주문을 외우고 손으로 휘저으니 모두가 척척 이어지며 쪽지게에 올랐습니다. 대궐 총각은 쪽지게를 지고 한 달 푼이 돌아다니며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삼남삼도에는 쪽지게 장군이 나타나 외적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널리 펴지게 되었고 이로부터 대궐 총각은 쪽지게 장군으로 되었습니다. 외적을 물리치자 도망쳤던 전라감사도 관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전라감사에게 구제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전라감사는 콧똥을 끼며 전란으로 국량이 없어졌는데 무엇으로 구제하겠냐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쪽지게 장군을 찾아서 지금 기근에 시달려 농사일을 할 수 없으니 이 일을 돌봐주십사고 청원했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외적을 물리치는데 특별한 공훈을 세워 전라감사의 상까지 받고
품면목이나 있는지라 전라감사를 찾아갔습니다. 쪽지게 장군이 지금 백성을 구제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 전라감사는 당장에서 대노하여 호령했습니다. 방종한 녀석, 어느 면전이라고 감히 방자하게 관장을 시킨다는 말인고? 여봐라, 저놈을 엎어놓고 중군을 치거라. 쪽지게 장군도 분개하여 팔을 휘저으니 우르르 모여들던 사령들이 이리저리 쓰러졌습니다. 전라감사는 더욱 펄쩍 뛰었습니다. 이놈 감히 관장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저놈의 키를 낮추거라. 쪽지게 장군은 언뜻하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전라감사는 노발대발하며 포교들을 풀어 쪽지게 장군을 붙잡으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쪽지게 장군이 쪽지게를 지고 관아 앞에 이르자 포교들이 새까맣게 쓰러드는데 쪽지게 장군이 쪽지게 목발로 쪽지게대를 툭 치며 호령하자 신병들이 날아내리며 포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뒤이어 신병들은 함성을 지르며 관아에 뛰어들어 전라감사를 결박해 끌어내다 끌어안쳤습니다. 전라감사는 흑빛이 되어 화들화들 떨며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조아리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준절히 꾸짖고 한 번만 용서하니 당장에서 각군과 고을의 국고를 해쳐 백성을 구제하라는 명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명이라고 거역하랴. 전라감사는 굽실거리며 문서를 작성하여 각군과 고을에 띄웠습니다. 쪽지게 장군이 다시 한번 전라감사를 훈계하고 전라도를 한 곳에 빙 둘러보니 감사도의 명이라 시행하기는 하나 그런 틈에 한몫 톡톡히 보느라고 현감 군수들은 눈코 뜰 사이 없이 분주했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대노하여 선어놈 사악한 자를 처단하라고 울러매니 그제야 관가나 불행이들은 벌벌 떨며 일을 제대로 하느라고 돌아쳤습니다. 국고의 쌀로만은 부족하니 쪽지게 장군은 신병을 풀어 부자들의 양곡을 걷어들여 농사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니 만백성은 쪽지게 장군이 나타나면 만세를 부르나 부자와 양반 나으리들은 감히 두려워 말은 못하고 전라감사에게 소송장을 올렸습니다. 쌓아놓은 소송장이 전라감사의 키를 넘었는데도 매일같이 몇십 통씩 날아드니 전라감사는 어기막혀 어쩔 획책이 없으니 임금에게 상주하였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전라도로부터 충청도를 거쳐 고향 경상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삼남의 백성들은 쪽지게 장군이 어서 자기네 마을에도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벼슬자리에 있는 자들과 부자 양반들은 송곳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임금은 당장의 삼남삼도 병마통제사에게 쪽지게 장군을 붙잡아 대령시키라는 금령을 내리었습니다. 삼남삼도 병마통제사는 정병 5천을 거느리고 쪽지게 장군을 뒤쫓았습니다. 쪽지게 장군이 상간 낡은 절간 뒤 노인의 산소에 이르러 그 영전에 분양 재배하는데 골짜기에서 함성이 크게 일며 한 무리 병사들이 오는데 한 장수가 외쳤습니다. 이 역정놈아, 어명을 받고 내 놈을 붙잡으러 왔다. 어서 나서라. 쪽지게 장군은 영문을 모르나 자기를 해치려는 자라 대노하여 보검을 뽑아들고 지게대로 목발을 툭 치며 저놈을 붙잡아라. 하고 호령하자 신병들이 와르르 쓸어나가 삼남삼도 병마통제사를 수리게 병아리 채듯 하니 병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고 뿔뿔이 도망쳐버렸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놈이라고 욕하고 단칼에 목을 베어 신병을 시켜 그 머리를 말꼬리에 달게 하니 마른 내굽을 안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한 번 서울에 들어가 임금을 단단히 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어느새 쪽지게 장군이 서울에 당도한다는 소문이 왕궁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만조백관을 모여놓고 살기 등등하여 역적이 눈앞에 당도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명장이 나서며 그런 시골놈이 재간이 있으면 얼마겠는가고 하면서 자기에게 100여기만 주면 역적을 사로잡아 오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은 즉시 그 곱절로 200여기를 주어 떠나보내면서 사로잡지 못하면 수급을 떼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쪽지게 장군이 백악살령 마을에 올라 땀을 들이는데 투구와 갑옷을 입은 한 장군이 200여기를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그 장군은 100여보 앞에 와서 말을 세우더니 역적은 이 어른의 헛재간을 볼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정말 활 쏠 줄 아느냐고 앙천대소하며 자기 오른쪽 눈을 쏘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군은 전대에서 화살을 뽑아 시위에 메워가지고
쪽지게 장군의 오른쪽 눈을 겨냥하고 깍지를 떼었습니다. 슝 하는 소리와 함께 쪽지게 장군이 한눈을 맞고 곤두박질하는 것을 보려고 목을 빼들었는데 자기가 탔던 말이 호용을 치며 곱김을 하는 바람에 말등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쪽지게 장군이 박장대소하였습니다. 하하. 제 탄말룬을 쏘는 재간도 재간이라고 하는가? 하하. 깜짝 놀란 장군이 돌아다 보니 과연 자기가 탔던 말이 화살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쪽지게 장군이 웃기를 멈추고 일어서더니 소리쳤습니다. 이 무례한 녀석아! 나도 내 놈에게 재주를 보여주겠다! 내 놈의 화살 한 대 빌어서 왼손으로 뿌려 오른쪽 눈으로 들어가 뒤통수로 빠져나가게 해주마! 언뜻 하더니 장군의 전대에서 화살 하나가 없어지고 앞에는 쪽지게 장군이 왼손에 화살을 받쳐들고 서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지금 곧 화살을 뿌리겠는데 돌아서도 좋고 엎드려도 좋고 어디에 숨어도 좋으니 속히 행동하라고 하였습니다. 장군이 생각해보니 찍소리도 못 치고 목마른 죽음을 당하게 되는지라 기겁하여 꿇어 엎드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허어 웃더니 좋다. 그러면 화살을 돌려주고 너에게 심부름을 한 가지 시켜야겠다. 라고 하며 화살을 훌쩍 뿌리니 화살은 곱게 날아오다 픽 돌면서 전대에 쑥 꽂혔습니다. 장군이 생각해보니 귀신도 비하지 못할 신비한 재간이라 그 명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지금 곧 환궁하여 임금에게 아뢰어라. 이 어른이 예서 기다리니 10만 대병을 끌고 오라고 해라. 쪽지게 장군의 명이 떨어지자 서로 제살겠느라고 귀 떨어지는 줄 모르고 주랭낭을 놓았습니다. 임금은 소식을 접하자 아연실색하며 노기도 위엄도 사라지고 이 일을 어쩌냐고 화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영의정이 매사에 약삭 빠른지라 즉시 궁성수비를 강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은 더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영의정의 계책대로 하였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왕궁에서 병졸들이 나오는 것이 없는지라 코웃음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튿날부터 또 쪽지게 장군에 대한 소송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임금은 속수무책이라서 장탄식만 하는데 간교한 영의정이 쑥덕거렸습니다. 임금은 과연 묘책이라고 무릎을 탁 치고 즉시 각도 가급에 명하기를 쪽지게 장군은 나라의 동량지제라 어느 곳에든 쪽지게 장군이 나타나면 관장은 심리 밖에 나가 맞아들이고 쪽지게 장군의 명이자 어명이니 그 명에 절대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이제는 임금도 크게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쪽지게 장군이 황해도 한 고을에 관하여 들렸는데 임금의 사자가 당도했습니다. 사자는 어명을 전달하였습니다. 금상께서는 장군의 공운에 상을 주시고 벼슬을 내리려시고 즉시 상경하오랍니다. 쪽지게 장군은 상이나 벼슬은 그리 욕심나지 않았으나 한번 상경하여 임금을 뵙는 것도 이에 맞을 것이요. 또 임금이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쪽지게 장군은 즉각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임금은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풍악을 잡히고 궁정에서 심리나 나와 쪽지게 장군을 마중하였습니다. 쪽지게 장군이 예를 올리자 임금은 대의하여 나라의 동량이라고 극구 치하하고 물었습니다. 경은 어디에서 그런 신출귀몰한 재간을 배웠는고? 쪽지게 장군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복내산 복내신선에게서 배웠사옵니다. 임금은 더욱 탐복하며 어주를 권하였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임금에게 감사를 드리고 한 사발 받아 마셨습니다. 어주를 마시자 쪽지게 장군은 가슴이 타는 것 같고 천지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어주는 독주였던 것입니다. 쪽지게 장군은 그때까지도 영문을 모르고 정신을 도사리려는데 임금 뒤에 섰던 한 자가 보검을 뽑아들고 달려나오며 병력같이 고함을 지르며 쪽지게 장군의 목을 쳤습니다. 쪽지게 장군은 목이 뚝 떨어지며 나무단 넘어지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우환을 제거했으나 또 그런 자가 나타날 것 같아서 복내산 길목마다 절간을 세우고 감시했는데 이런 절간을 암자라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복내산에 3,600 암자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복내신선은 더는 그곳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내신선은 제일봉을 떠날 때 보검을 휘둘러 제일봉을 몇 토막 끊어 놓았는데 그 토막들이 동해바다에 처박혔습니다. 이리하여 지금의 외금강 내금강으로 되었습니다. 거울을 깨어 난군을 얻다. 서울의 이판서는 본시 마음이 인자하고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정사에 참여하나 나라의 정사가 바르지 못하여 세상을 탓하며 지내는데 슬하에 아들 삼형제와 마감으로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판서는 아들보다 딸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딸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장중보옥같이 귀하게 길렀습니다. 딸이 18세가 되매 용모가 어여쁜데다 침선질 잘하고 인사범절이 매우 훌륭하므로 그 소문이 원근각처에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판서는 더욱 기뻐서 좋은 사위를 구하여 말년의 낙을 보려고 사방에 혼처를 탐문하던 중 마침 동대문 밖 의정부 윤승재 아들이 사람이 준수하고 학문도 좋다는 말을 듣고 결국 그와 성례를 이루니 부부지간에 화목하길 세상에 더 견줄 데 없었습니다. 헌데 불과 2년 만에 사위가 불시에 신병이 발생하여 백방으로 치료하여도 조금도 효험이 없이 불행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판서 딸은 졸지에 청춘과부가 되어 세상만사에 좋은 일은 조금도 없고 오직 쓸쓸한 감정으로 하루하루 보내다가 얼마 뒤 서울 본가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뵙게 되었습니다. 이판서는 사랑하는 딸이 과부로 고적히 지내는 것을 보니 마음이 심히 좋지 못하여 후원별당을 조용히 지우고 처소로 정해주었는데 세월은 빨리도 흘러 그 이듬해 춘삼월이 돌아왔습니다. 일기는 화창하고 만물은 다투어 소생하며 백화만발하는 어느 날 저녁 이판서가 서재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딸 생각이 나서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천천히 후원의 딸 있는 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방 안은 조용한데 불빛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므로 이것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판서가 가만히 문틈으로 들여다본즉 자기 딸이 큰 경대 앞에서 분주히 화장을 하며 앞뒤 몸맵시를 비추어 보더니 벼랑간 경대를 집어맺히고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판서는 그 꼴을 보니 마음이 더욱 불안하여 정신없이 서재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무반이란 자그마한 벼슬을 하고 있는 최씨 청년이 어느 상관의 심부름으로 들어와서 이판서에게 인사를 하므로 이판서 답례한 후 그 사람을 가까이 불러 앉히고 여보게 이 사람 자네 내 사위 노릇하지 않겠나?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저 황송한 말씀이올시다. 할 뿐이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도 양반의 자식이나 조실부모한 후 무이무친한 독신으로 자기 아버지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내는 중인데 사람됨이 충직하고 호협하여 이판서가 항상 남달리 보아오던 터였습니다. 하여 이판서가 그 사람에게 우리 딸이 지금 과부가 되어 집에 와 있는데 그 불쌍한 정상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우리 체면에 제가 시킬 수도 없고 한즉 내가 돈을 줄 터이니 자네가 데리고 멀리 가서 잘 살면 좋지 않겠는가? 고 비춰봤던 것입니다. 최씨 청년이 황공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는지라 이판서 계문을 열고 은전 한 꾸러미를 내어주며 이걸 가지고 내일 말 한 필과 보교 한 채를 구하여 가지고 밤 3경쯤 되어 우리 집 후원 뒷문 밖에 와서 기다리게. 그 다음 뒷일은 내가 잘 주선할 터이니. 라고 했습니다. 최씨 청년이 그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나와서 그 밤 자고 이튿날 아침 후 장에 나가 말 한 필과 보교 한 채를 사고 교군까지 얻어가지고 밤삼경에 이판서 집 후원 문 밖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오래지 않아 이판서가 어두운 밤중에 젊은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보교에 앉히고 너희들 이 길로 동대문을 나서서 북으로 가거라. 북관으로 가서 잘 살아라. 했습니다. 연후 딸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내 딸이 죽었구나. 하고 방성통곡을 치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모여 들어오는데 이판서 방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하는 말이 이 방에는 누구나 들어올 생각을 말아라. 우리 딸의 시체는 내가 손수 염습하여 입관할 터이니 밖에서 소용되는 물건만 구하여 들여보내라. 고한즉 부인이나 오빠들이 할 수 없이 밖에서만 호곡할 뿐이지 누구 하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편 수의와 관을 준비하여 들여보내니 판서가 받아서 이불과 벽에 등속을 꾸려서 시체 모양을 만들어 입관을 하고 의정부 사돈집에 부고한 후
3일장으로 전날 사위무덤에 합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세월은 거침없이 흐르고 흘러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때마침 이판서 맏아들이 함경도 어사가 되어 함흥지방을 암행으로 방방곡곡 순회하며 민정과 관리들의 행정 정황을 탐지하던 중 하루는 어느 산 모퉁이를 지나게 되었는데 앞은 들판이고 뒤로는 자그마한 산이 남향으로 나온 끝에 몇 호 농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이판서 아들은 다리를 좀 쉬어갈 생각으로 조그만하고 정결한 집을 찾아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안으로부터 30살가량 되어 보이는 사람이 나와 반가이 들어오라 합니다. 들어가 보니 아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10살 거이 되고 하나는 7, 8세쯤 되어 모두가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판서 아들이 이 집 아이들을 살펴보니 어느 정도 자기 집 형제간의 모습이 어려진 것 같으므로 이상히 생각하고 주인과 통성명을 한 후 내력을 물었습니다. 그러니 주인 말이 본디 경기도에서 이곳으로 이사하여 왔다고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판서의 아들은 주인과 인사하고 떠나려 하니 주인이 하룻밤 쉬면서 이야기나 하자고 간곡히 청하므로 어사는 참 감사한 말씀이요. 하고 도로 앉았습니다. 얼마 안 되어 저녁상이 들어와서 주객이 식사를 달게 하고 담배를 한 대 피우는 중 주방문이 열리며 젊은 부인이 들어오므로 이 여사 얼른 일어나 피하려고 하니 주인이 붙들면서 모처럼 상면하려고 하는데 왜 일어나십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 이판서 아들 앞에 와서 절을 하며 오라버니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울음절반 말절반으로 인사하기에 자세히 보니 10여 년 전에 죽었다던 자기 누이 동생이 조금도 틀림없었습니다. 이 여사 잠시 동안 어안이 벙벙하여 그저 보기만 하는데 누이는 누이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며 오라버니들과 기타 모든 일가 친척에 안부며 여러 가지 형편을 세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이윽고 이 여사 야, 우리는 내가 꼭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정말로 살아있단 말이냐? 좀 자세히 이야기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비로소 아버지가 지금 남편 최 씨와 같이 이곳으로 오게 하여준 전말과 지금 아들 둘을 둔 이야기를 일설장화하니 이 여사도 누이의 손을 잡고 그간 집안 사정을 일일이 밤이 새도록 얘기하였습니다. 이 여사 그 사흘 만에 작별한 후 일을 마치는 길로 서울로 올라가서 조정에 복명하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뵈니 이판서 반갑게 맞으며 그래, 이번에 별거 없이 잘 다녀왔느냐? 했습니다. 이 여사 예, 하고 대답한 후 그런데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이번 걸음에 저의 누이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이판서 녹이 충천하여 아들을 흘겨보며 너 웬 새 빠진 소리를 하는고? 하고는 다시는 말도 없이 가로보기만 하므로 이 여사 또한 다시는 뒷말을 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천지수 멀고 먼 옛날 백두산 일대는 산천경계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하여 살기 좋은 곳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뒤 어느 날 흑룡이 나타나 불시에 강하의 발원지를 불칼로 지져 이곳의 물은 죄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이 작은 방에는 봉황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달덩이같이 고운 딸이 있었습니다. 천하절색인데다 재간 좋고 인품 좋아서 매일 수십 명의 중매꾼들이 드나들었고 나중에는 세상 여러 나라 왕자들도 청혼하러 사람을 띄워보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화단에 꽃이 메말라 죽고 초목과 오곡 또한 남김없이 말라 죽는 위급한 형세인즉 흑룡을 몰아내고 물을 되찾아오는 총각만이 절세의 영우이라 이런 신랑한테만 평생을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혹 부모들이 꼭 마음에 드는 자리가 나면 딸을 권유해 보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딸은 딱 잡아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부유하고 아름다운 지방에 심술궂은 흑룡이 나타나 이곳의 물을 모두 말라버려 강산이 죄다 말라들어 민심이 소란하고 천지가 황폐하여졌은즉 이런 참상을 보고 제가 가면 어디로 가고 간다 한들 무슨 기쁨이 있사오리까.
이러니 그 부모들은 이 일에 한해서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바로 이러할 즈음 백두산 사람들은 백시성을 가진 총각을 두령으로 앉혀서 물을 찾아 싸우기를 탄원에 나섰으나 매번 흥룡이 조화를 부리는 통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지쳐 죽거나 외지로 영영 떠나버리는 사람이 기수부지였습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감히 물을 찾을 엄두를 못 냈는데 백장군만은 단 혼자서라도 기어이 물은 찾아오고야 말 것이라는 결의를 버리지 않고 매일 삽을 들고 상상봉에 올라 땅을 파재끼었습니다. 허나 이럴 때마다 흥룡이 모진 조화를 부려 바위를 뽑아 굴리고 땅을 뒤엎어 놓곤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봉황의 딸이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백장군이 보니 봉황의 장중보옥 같은 딸이라. 공주께서는 귀한 옥체를 보증하시지 않고 어이하여 이같이 위태로운 곳으로 왔나이까. 부디 옥체를 보장하셔서 이 험지를 피해 주소서. 라고 하니 공주는 눈물을 머금고 장군님의 갸륵한 마음씨는 고마우나 저의 미소한 힘이나마 물 찾는 장군님을 도울 수 있다면 이에 더 기쁜 일은 없겠나이다. 하고 나서 청석봉을 가리키면서 예로부터 이르기를 옥장천의 물을 마시면 천하무적 장군 힘이 솟구친다 하니 이제 석 달 열흘을 마신 후 이를 도모하신다면 꼭 성공하실 터이니 그리 아량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백장군은 공주와 더불어 매일과 같이 그 물을 마시었고 때로는 다른 일로 그 물을 마시러 가지 못할 때면 공주가 손수 그 물을 떠다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석 달을 마시고 나니 과연 산더미 같은 돌도 왕왕 들어 던질 수 있었고 훌쩍 한 번 몸을 날리면 수십 길 되는 고목도 날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장군은 그날 밤부터 흙을 다시 파재끼기 시작했는데 한 삽에 하나의 산봉우리가 생겨나곤 하였습니다. 한밤을 파재끼니 과연 지심 깊이에서는 낭낭한 물소리가 들리었습니다. 백장군은 더욱 힘을 모아 또 한 삽 푹 파재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밑으로부터 불칼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칼은 움쩍도 안 했습니다. 그가 다시 칼을 드는 순간 그 불칼은 좌우로 요동을 치더니 그의 앞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바로 이때 공주가 막 달려와 보니 백장군은 망근 칼을 잡은 채 쓰러졌고 가슴에서는 피가 샘솟듯 막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너무나 애통하여 백장군의 몸에 마구 쓰러져 통곡을 하는데 줄 끊어진 염주 마냥 눈물은 옷자락을 적시고도 남아 구덩이에 소리치며 흘러들었습니다. 눈물이 백길 구덩이에 차고 넘쳐 다시 그들 둘의 몸에까지 넘어차게 되자 백장군은 간신히 두 눈을 뜨고 공주를 보면서 너무 일찍 서둘러 경솔히 손을 쓴 자기를 질책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백장군이 소생한 것을 본 공주는 그 길로 옥장천으로 내달아갔습니다. 이로부터 공주는 다시 옥장천의 물로 백장군의 몸을 알뜰히 보살펴주고 장수임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몸이 완쾌해지고 무예도 더 익히게 되자 백장군은 공주와 더불어 다시 흙을 파재끼었습니다. 하여 생구멍이 터지고 물은 점점 불어올라 천지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흥룡은 남해 바다의 용왕의 딸을 희롱하여 색에 빠져 있다가 이런 일을 통 모르고 있다가 이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불칼을 갖춰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백장군이 볼라니 흥룡이 검은 구름을 몰아타고 기세사납게 달려들자 망근 칼을 집어들고 흰 구름을 타고 맞받아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구름과 구름이 마주쳐 천지가 떠나갈 듯 굉장한 우레소리가 진동했고 칼과 칼이 마주쳐 하늘을 가를 듯 뻘건 번개불을 그어놓곤 했습니다. 한시경 지나자 백장군의 전신에서는 녹두알 같은 땀이 돋아났고 흥룡의 전신에서는 콩알 같은 땀이 흘러 떨어졌습니다. 다시 또 접전을 벌였으나 흥룡의 생각에 백장군을 이겨낼 가망이 없는 데다 공주까지 백장군을 도와 나서는지라 마지막으로 불칼로 천지수를 지져놓고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여 흥룡은 불칼로 천지수를 내리찍었습니다. 이 찰나 백장군은 흥룡의 불칼 중동을 슬쩍 비켜 올리었습니다. 그 통에 흥룡의 칼은 뭉텅 끊어져 백두산 북편 벼랑바위에가 철렁 떨어졌습니다. 이에 바위벼랑이 쭉 쪼개져
물골이 나게 되었으니 이로부터 천지수는 북쪽으로 흘러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흥룡을 몰아내고 물을 되찾은 백장군과 공주의 기쁨은 한량없어 이로부터 깊은 천지 물속에 아름답고 단란한 수정궁을 짓고 천지수를 지켜 천복만복을 누리었다 합니다. 천지수는 맑고도 망나니 어이하여 그처럼 맑은가. 그것은 공주의 해맑은 마음씨를 닮아서이고 비온 뒤 처수가 오색영롱한 것은 싸워 이긴 그들 부부의 기쁨이 천지수에 어리기 때문이며 칠색의 무지개는 그들이 칠색 비단 피를 들이워놓고 승리를 경축하는 것이라 합니다. 지금도 백두산에는 무시로 후군과 배군이 교차하여 몰려가고 몰려오면서 번개가 번뜩이고 천둥이 울고 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붓기도 하며 그 천지조화가 실로 무쌍한데 이것은 그때 백장군에게 패한 흥룡이 그때 일이 내키지 않아 몇 번씩 싸움을 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장군 부부가 수정궁에 앉아 오늘까지 천지수를 지켜내고 있거늘 흥룡이 아무리 조화를 부린다 해도 무슨 소용이랴. 이성계와 퉁도 옛사람들은 용을 지고무상의 성물로 여겼습니다. 동해에는 용궁이 있고 용궁에는 용왕이 있다 하고 자연의 괴이적은 형상도 용의 작간이라 하고 왕의 낯을 용안이라 하고 임금이 앉은 의자를 용상이라 하였고 지명과 인명에도 용자를 붙였습니다. 두만강 하류 바닷가에는 적지라는 큰 늪이 있습니다. 이 늪에서는 황룡과 흥룡이 싸웠습니다. 이곳은 조선 태종 이성계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이곳에는 또 아주 용맹한 퉁두란 이성계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영웅 기백이 있는 비상한 인재라고 일렀습니다. 두 사람은 용맹을 비기기도 하고 검술, 궁술도 자주 비기곤 하였는데 퉁두의 재간이 이성계보다 나았습니다. 적진읍에서 황룡과 흥룡이 계속 싸웠습니다. 두 용이 싸울 때는 보기만 하여도 겁이 났습니다. 두 용이 싸우는 바람에 물이 비처럼 사처에 뿌리고 서로 굽이치며 오르고 내릴 때는 마치 천둥이 울리고 벼락이 치는 듯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성계와 퉁두의 조상들이 서로 앞다투어 하늘로 오르려고 싸우고 있다고들 하였습니다. 이성계와 퉁두는 늘 이 늪에서 재간 비기기를 하였는데 하루는 그들 둘이 늪에서 용맞히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흥룡을 쏘고 퉁두는 황룡을 쏘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이성계가 활을 들고 쏘려 하면 거품이 떠올라 화살은 흥룡을 쏘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퉁두가 활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는 황룡을 향하여 화살을 날렸습니다. 헌데 황룡이 사라지고 흥룡이 머리 들자 그 화살에 맞았습니다. 화살에 맞은 흥룡은 황룡을 놓아버리고 피를 흘리며 꿈틀거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흥룡이 흘린 피가 늪 밑의 모래를 붉게 물들여 놓아 그 늪을 적지라 하였습니다. 적지늪 바닥은 그때 흥룡이 흘린 피로 하여 지금도 벌겋게 보이며 흥룡이 굽이쳐 나간 골은 99굽이라 합니다. 흥룡이 죽자 황룡이 곧 승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성계의 조상이어서 이성계가 후의 왕으로 되었다 합니다. 이성계는 군인이 되어 함흥지구 장령으로 있다가 고려 마지막 왕 공민왕을 내몰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가 바로 이씨 조선 태조입니다. 한 가정의 인심. 옛날 어느 한 곳에 화목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헌데 이 소문을 들은 지하옆 나국에서는 수종사령더러 그 집의 호출장을 가지고 가서 어느 한 사람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옆나국의 호출장을 받은 시아버지가 그 길로 자기 마누라를 찾아뵈었더니 마누라가 하는 말이 춘추로 보면 영감이 가야겠지만 영감은 한 가문의 지존이라 내가 감히 마땅하오 했습니다. 그러자 영감은 그런 게 아니요. 이제 며느리의 손자까지 보았으니 우리 가문에는 내가 없어도 무방하오. 놓치는 호출장을 빼앗았습니다. 이를 본 며느리가 두말 없이 시어머니 손에 쥐어진 호출장을 얼른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가겠노라 작별차로 남편을 찾아뵈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부부일신이라는데 당신이 가면 어떻고 내가 가면 어떻겠소. 차라리 내가 갑시다.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저승길이란 다시 못 오는 길인데 당신은 이 집 외독자 아들이여. 나는 외인이라 그래도 내가 가야 옳지요.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니요, 당신은 어린 것이 있는 몸이니 장차 당신이 없으면 후손을 누가 돌보아 주겠소? 하며 기어이 자기가 저승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어이 남편의 손에서 염라국 호출장을 빼앗아쥐고 아버님 어머님 백세무강하옵시오. 낭군님 서방님 내 없다 슬퍼 말고 애를 돌보며 복누리소.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저승에 이르니 염라대왕이 그를 보고 아니 어린 것을 어찌하고 하필 많은 식솔에 젊은 부인이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말했습니다. 한 가문을 놓고 보면 아버님은 지존이여. 어머님은 초목이고 낭군님은 기둥이여. 어린 것은 앞날이라. 그래서 제가 왔나이다. 그 말을 듣고 난 염라대왕은 대체 인간세 남녀노소 한일과 인심이 이렇듯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할진데 천국지국이 어찌 감동되지 않으랴. 자, 젊은 부인 어린 것이 기다리니 어서 인간세에 다시 나가 부모 봉양 잘하고 낭군 공대 잘하며 어린 것을 잘 기르면서 칠순 후에 다시 봅세. 라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젊은 부인은 다시 인간세에 나와 온 가정 식솔들과 더불어 한평생을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또의 아내. 옛날 한 고을에 사또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는 마음씨가 어질 뿐 아니라 지혜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사또의 어려운 일을 풀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또의 처사는 백성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사또가 우거지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탄식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본 아내는 사또를 보고 그 영문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와요? 야단났소. 여기서 백리 떨어진 곳에 삼대고란 고을이 있는데 1년 동안 그냥 귀신이 침노한다지 않겠소. 그래서 1년 사이에 사또를 6번이나 보냈는데 글쎄 거기에 보낸 사또마다 하룻밤을 지내지 못하고 죽어나 간다지 않겠소. 조정에서는 내가 담기가 있어 그 귀신을 누를 수 있다며 나를 그리로 가라는 거요. 그러니 가지도 못하겠고 안 가기도 그렇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요. 아내는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거야 어려울 것 없지요. 고을 관청 안에 귀신이 침노한다니 따지고 보면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바싹 차리고 담기 있게 알아보노라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요. 아내의 말에 사또는 찌푸렸던 이맛살을 폈습니다. 이튿날 사또는 아내와 함께 심대구 고을 관청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관청의 벼슬아치들은 7번째로 부임되어 오는 사또가 지혜 많은 사또임을 알자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사또가 그 전에 부임된 사또처럼 하룻밤도 못 지내고 죽지 않을까 근심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사또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관 안팎을 촛불로 환히 밝히고 당상 위에 앉아 책을 읽으며 동정을 살폈습니다. 주인은 쥐 죽은 듯 아무런 동정도 없었습니다. 삼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가슴에 칼을 꽂고 손에 흰 삼각기를 쥔 여인이 거꾸로 서서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그만 혼비백산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서운 경우를 당하더라도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고하던 아내의 당부가 문득 생각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개석구라,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아님 밤중에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그러자 여인은 거꾸로 선 채로 조용히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님, 저의 흉한 몰골을 보시고 놀라지 마시옵소서. 저는 억울하게 죽은 원귀이온데 사또님께 저희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길이옵니다. 사또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이실직고 해라. 예, 아뢰오겠습니다. 4년 전의 일이옵니다. 저의 시아버님이 별세하셨으므로 저의 남편은 시아버님의 산소에 초막을 짓고 지키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깊은 밤중에 남편이 상복을 입은 채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의 산소를 3년 동안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집으로 들어서면 어찌냐고 말하니 남편의 말이 하룻밤만 자고 갈 테니 근심 말라고 하질 않겠나요. 이튿날 남편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상복을 입고 집을 떠나갔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남편이 돌아오더니
내가 1살이 된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둥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집에라고는 발걸음을 한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얘기가 생겨났소? 라고 하질 않겠사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며 당신이 1년 만에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못하게 하며 하룻밤 주무시고 가신 일을 잊으셨는가고 하니 남편은 대뜸 낯빛이 새파래서 내가 언제 집에 왔다 갔다고 이러는 거요? 정말 얼토당토지 않은 일이요. 하질 않겠나요? 그제야 저는 다른 놈이 제 방에 뛰어든 줄 알아차렸사옵니다. 생각하면 이처럼 원통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편은 갖은 고생을 하며 상복을 입고 시아버님의 산소를 지켰는데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니 살 생각이 없더군요. 그래 눈물을 머금고 내 목숨을 끊어버리긴 하였지만 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었으니 저승에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사옵니다. 염라대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저한테 이 흰 삼각기를 주며 사또님 앞에 아뢰라 하셨사옵니다. 그런데 모두들 저의 원수를 갚아줄 대신 저의 행색에 놀라 숨을 거두시니 이 안이 원통할 일이옵니까? 이제 신임 사또께서 그 원수놈을 잡아내기만 하면 정말 감지덕지한 일이옵니다. 사또는 아내의 말을 생각하며 이렇게 대꾸하였습니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사할 테니 앞으로는 더 찾아오지 말라. 그러자 그 여인은 고맙다고 절을 하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사또는 어제 저녁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 흰 삼각기를 들고 있다니 나쁜 놈이 어쩌면 백가성의 삼기란 이름을 가진 놈일 수 있으니 수소문하여 보세요. 사또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하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하였더니 과연 삼대구에 백삼기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삼기는 평소에 돈을 물쓰듯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밝히자면 먼저 백삼기란 사람과 흉어물 없이 지내셔야 해요. 그 후부터 사또는 백삼기란 사람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며 같이 술도 마시고 장기도 두었습니다. 백삼기 또한 자기가 사또님과 놀게 되니 기뻐서 야단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는 백삼기의 허시를 떠보려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백삼기와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여종이 헐레벌떡 사또 앞으로 들어오며 아뢰었습니다. 사또님, 부인께서 난사니오니 생명이 경각에 달렸사옵니다. 어서 사또님께서 가보십시오. 사또는 그 말에 낯세게 변해서 백삼기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앉아 있으시오. 이제 가보고 돌아오리다. 이윽고 사또가 수심이 가득해서 돌아오니 백삼기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어떠하옵니까? 가망이 없는 것 같구려. 어디에 가서 그런 걸 구해온단 말이오? 백삼기는 말이 끝나기 바쁘게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이길래 그리 어려웁다고 하시옵니까? 제가 도울 수는 없는지요? 어려운 일이요. 듣자니 상복을 구해야 한다니 그것도 미리 마련해둔 상복을 말이요. 헌데 상복이란 워낙 사람이 죽은 뒤에 만드는 법이지 미리 만들어둔 상복이 어디 있겠소? 그런 상복을 한 끼 배내어 끓여 먹이면 된다오. 그 말에 백삼기는 한동안 주밋거리더니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부인님이 사경에 이른 것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겠사옵니까? 사또님 급해 마시오. 제가 방법을 대보리다. 집에 돌아온 백삼기는 농문을 열고 흰 상복을 꺼내더니 한 옆을 베내어 사또한테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상가가 나지 않은 집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상복을 얻어 배워온 것이니 어서 귀부님께 끓여드리십시오. 그게 정말이요? 사또는 의아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백삼기는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꾸하였습니다. 아니, 제 말이 믿어지지 않사옵니까? 제가 언감 사또님을 속일 리 있겠사옵니까? 거짓말하면 내 키를 낮추십시오. 사또는 그 천조각을 받아가지고 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사또가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백삼기는 사또의 아내가 들어서자 자기가 가져온 상복천이 신통하게도 병을 고쳐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래 자기한테 살해하러 오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시 생각해보니 병이 그렇게 씻은 듯 나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의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또와 그의 아내가 들어서자 뒤이어 비장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백삼기가 입을 열기도 전에 비장이 그의 앞에 깃 한 구석을 베어낸 상복을 내놓았습니다. 사또가 아까 받은 그 천조각을 상복을 베어낸 곳에 대니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백삼기는 낯빛이 금시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삼기는 겁에 질려 벌벌 떨기는 하면서도 요행수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또가 엄한 눈길로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상복을 너의 집에서 가져온 게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상복이 진짜 상복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어찌된 일인지 이실 찍고 알아? 백삼기는 자기가 한 짓이 탈로 되었음을 알아차리고 하는 수 없이 제가 저지른 일을 죄다 고백했습니다. 실상 백삼기는 그 여인이 남편 없이 혼자 있는 기미를 알아차리고 그 남편의 목청을 본받아 가짜 상복을 해입고 방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백삼기를 자기의 남편으로 잘못 알았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을 나섰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하였다고 백삼기가 기뻐했는데 이 일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백삼기가 이런 고약한 짓을 한 줄 알자 주먹과 발로 백삼기를 때려 죽였습니다. 사또는 백삼기의 재산과 땅을 3대구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관아에서는 귀신이 침노한 일이 없고 백성들도 편안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